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네, 기쁨이 충만하게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요한일서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의 공격과 교회 분열이 교회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핍박으로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4절에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이자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은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색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접촉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물인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관련돼서 책으로만 보았다면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인물을 대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체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확고한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요한 일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소아시아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에게 혼란스러운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은 이러한 사상을 들은 교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서 1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신성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의미로는 영지주의에서 들었던 교인들에게 다른 의미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은 잘못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배운 것은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면서 너희들의 그 들었던 영지주의에 관련된 어떤 그 이야기로 흔들리지 마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이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도 힘이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살아감에 우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당시에 핍박과 유혹과 또한 잘못된 사상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듣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핍박도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이 왔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제가 중학교 때요, 현장학습으로 그러니까 강줄기에, 큰 강에 발원지를 탐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원지를 갈 때 큰 강의 물줄기이다 보니까 발원지라고 해서 제가 가기 전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큰 강의 발원지니까 아마 많은 물들이 모여 있었고 흐르고 가장 깨끗한 물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의 뒤를 따라 산의 깊숙한 골짜기를 들어갔을 때 그곳의 발원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저의 상상과 현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발원지의 모습은요, 산속 깊은 곳에서 쇠파이프 하나에 그 밑에 빨간색 바가지 하나, 그리고 그곳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발원지의 모습을 보고 큰 강줄기를 보았는데 그 강줄기의 발원지가 이렇게나 조그맣고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곳이라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드를 하시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방울이 떨어지고 내려가서 다른 물줄기와 또한 비와 지하수의 물들이 점점점 합쳐져서 작은 개울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그 개울들이 합쳐져서 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것은 우리가 전할 때 기쁨의 배가 됩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고 또한 듣고 만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확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 교회와 또한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본 증언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린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도 전하면서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누려왔던 그 복음과 간증을 전했을 때 또한 그 유익이 있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또한 나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다면 그 복음과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기쁨의 물줄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기쁨의 큰 강줄기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제함으로써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귐은요,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상호의 관계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요, 참여 혹은 나눔 또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귐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이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시간은요, 이 나눔의 시간은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서로 가까워지는 사귐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의 시간은요,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로 제가 초등부를 작년부터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막상 이 광역교회 부임하고 또 초등부를 맡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100명이 넘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하려고 해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만난다 해도 그 소수의 한 명 한 명밖에 만나는 시간밖에 없어서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이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금요일 날에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초등부를 위한, 그러니까 부서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제 사이에 그 관계가, 교제가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갈 때 초등부의 그 많은 학생들이랑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없고 개인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제가 작정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부터 3월부터 제가 2부, 3부 예배 후에 공과 시간을 들어갈 때 그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신방을 하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과 시간은요 10분에서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 10분과 20분 사이의 나눔이었지만 저는 그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한 위로하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분부터 20분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니 또는 오빠로 너무 힘들어요.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라고 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저는 키가 크고 싶어요. 또한 어떤 아이는 저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싶어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된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기도만 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목사님은 언제부터 뚱뚱했어요? 네, 그랬더니 4학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아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뚱뚱한 때는 딱 너 나이 때야. 내가 지금부터 너 나이 때 뚱뚱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먹는 거 조심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 공과 시간을 통해서 훈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5학년이고 6학년인데 이제 너희들이 목사님이 너희들 보고 떠들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말라라고 말은 안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5학년답게 6학년답게 조금 더 4학년보다 5학년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들,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초등부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저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힘들어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사귐의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 믿음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교제가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구원의 기쁨,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 성도와 함께하는 사귐의 기쁨, 이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